사무엘상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사무엘상 7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기럇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야림의 나라로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이스라엘의 물을 껴 여호와께 붓고 그 나라에 훔쳐가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리를 가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돈을 취하여 미스바와 셈 사이에 세워 가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약속한 성이 그거는 더 가까이까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쫓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여호와의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나가 백성으로 수내하여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7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법궤가 이제 이동하는 것이 그 앞부분에서 계속 나타났는데 원래 법궤는 이스라엘 땅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그 법궤는 블레셋 땅에 가서 잠시 머물렀는데 그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난동이 일어났죠. 이방신이 그 앞에 부서지기도 했고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빼앗았던 언약궤를 도저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술에 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 이렇게 떠맡기듯이 보내서 처음에 이스라엘 국경을 이제 넘어왔는데 그 이제 벳세메스 지역인데 그게 왔을 때에 또 벳세메스 사람들이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너무 기뻐서 난리를 부리고 잔치를 부리고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그곳에 갔다가 그 내용물들을 그들에게 잃어버리지 않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됐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야림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와서 빨리 이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해서 이제 기앗 야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부터 이제 7장이 시작이 됩니다. 기앗 야림이 정확하게 지역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실로가 있는 그 지역인 것 같습니다. 원래 있었던 그곳에 이제 돌려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이미 엘리와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제사장 제대로 그 언약궤를 관리하던 그 가문들이 멸망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 아비나답의 집에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게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레위지파가 아닐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고 어쨌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레위 가문 엘리와 홈냐스 비나스 그때에 대해서 완전히 그 레위지파나 제사장 가문이 거의 형체가 없어지듯이 부서졌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그냥 방치되듯이 그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고 그때에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공적인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앞부분에는 사무엘이 어려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들어갔다 거기서 자라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잠깐 있고 이 7장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공적인 생활을 시작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방 신들이 너무 우리에게 친숙해 있다. 그래서 아스타롯을 또 바알들을 다 우상을 물리쳐야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를 먼저 백성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회개하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상을 너무 섬겼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럴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라는 그 지역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뭐 물을 뿌리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물을 길러와서 여호와 앞에 붓고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물 속에서 잠겨서 죽는 그런 것들을 아마 떠올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죽어야 마땅하고 주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랄까요? 그런 시기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었고 애굽에 살 때는 히브리 민족들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제 애굽이라는 세상이죠, 그죠? 세상. 이게 애굽입니다. 이 속에 뭐 고센 지역 어떤 지역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조차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상 속에 그냥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한한 명령을 내리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세상 모두의 첫 아들 맏것을 그게 사람도 첫 아들이고 짐승도 첫 것이고 첫 생명체를 내가 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은 그 애굽이지만 애굽이 세상 전체라고 보고 세상 전체를 내가 심판하겠다 맏아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틀이나 문지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종 천사가 각 집에 있는 맏아들을 다 죽이러 갈 때에 그 집은 건너뛸게 이렇게 됐어요. 건너뛴다는 게 6월 넘어간다, 다음을 넘어간다. 그 6월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심판 속에서 구원이라는 희한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건진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죽인다, 심판한다라는 그 속에 살린다라는 개념이 독특하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잘 풀리니까 구원이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화가 나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폭격을 쏟아붓는데 그 하나님의 폭격 속에서 건질 자를 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구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이제 심판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는데 이제 구원의 방식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그게 동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난 생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로 삼아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서 너희들은 내 나라다. 세상의 어떤 나라와 비교되는 독특한 나의 나라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게 태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 가운데 살려서 만들어 놓은 생명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생명의 피나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방화 되어버렸죠. 애굽화 되어버렸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그들의 사상은 애굽으로 그냥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바알을 섬겼다, 아세라를 섬겼다, 아사로를 섬겼다. 이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됐다 이 말입니다. 바알, 아스타롯 이런 신들은 곡식에게 복을 주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보편적인 신입니다. 물신이에요, 물신. 오늘날 우리 이야기하면 뭐 기후가 어려울 때 햇빛이 뭡니까 그 비가 안 올 때에 기후제를 지내면 비를 내리게 하고 뭐 이런 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곡식 익을 때에 안 떨어지고 폭풍 안 오고 결실 잘 하게 해서 풍년 맺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빌었던 것이 바알이고 아스타롯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이 말을 오늘식으로 번역을 하면 세상 것으로 먹고 살려고 발부둥 쳤다. 그러니까 이 애굽화된 거예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옛날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상과 생각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러면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는데 애굽과 다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구분해놨는데 우리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산다라면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 말을 우상을 이제 멀리하라는 이야기예요. 자꾸 우상을 섬긴다 그러니까 절에 이제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점집에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만 자꾸 이해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물론 뭐 그렇게 가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왜 너희는 주님의 용서함으로 어린 양이 대신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생명인데 그런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산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니 라는 말이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이야기란 말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곳, 백성, 가나안이라는 특수한 지역은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가 활동하고 현재화되는 그런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냥 세상 나라 땅하고 똑같이 비 잘 내리고 곡식 잘 돼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먹고 살면 된다. 그럼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럼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도 없어요. 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제물의 피가 흘러야 하고 구약으로 이야기해서 그 레위기의 제사에 의하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하고 안식일마다 제물을 드려야 하고 유월절 또 뭐 맥추절 또 무슨 제사들이 있고 또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신 레위기 뭡니까? 언약 율법의 내용은 제사 제도예요. 제사 지내라는 얘기예요. 구약이 전체 다 그 이야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제물 이야기하고 전부 다 그 이야기 하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 제물의 희생 때문에 산다는 것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고 계속해서 피공장이라 계속. 이스라엘은 피공장이에요.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훌륭하거나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너희들의 생명이 지금 살고 있어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독특한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세상 나라는 그냥 지 잘난 맛에 살고 용서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노력해서 사는 땅이라면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군가가 대신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를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성도를 부르셨습니까? 성도 아닌 사람과 성도의 차이는 성도 아닌 사람들은 비윤리적으로 욕심꾸러기로 살아가고 성도는 윤리적으로 양심껏 살아간다.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계속 그걸 오해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막 욕을 할 때에 당신들은 왜 예수님의 피를 높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욕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사랑이 없이 나만 안 도와주냐? 이런 식으로 달려들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래야 되는갑다 싶어서 또 구제하고 막 그래요. 그게 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와 성도 아닌 것의 차이는 더 착하게 살아간다든지 욕심이 조금 적다든지 돈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다든지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성도 아닌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 가고 불신자는 교회 안 가고 그런 차이가 아니고 성도들도 교회 안 갈 수 있고 불신자도 교회도 올 수 있어요. 그런 구분이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 제가 7장에 되면 사무엘은 공적인 생애가 이제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뭐 어려서 지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았고 이제 7장이 되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는데 백성들을 미스바 광야에 모아놓고 우상버리라 그럽니다.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 애국과 달라. 세상 나라 백성과 다른 거야. 입을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이 살려주셔서 그 용서로 사는 거야. 그쪽으로 돌아와야 돼. 라는 이야기를 미스바에서 물을 뿌리면서 홍해를 건너왔던 것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본질,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이웃나라 블레셋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광야에 사람 모아놓고 막 분위기를 띄우니까 와 이제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 전쟁을 위해서 모인다든지 그런 거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안심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서 그러니까 천둥치고 번개가 내려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전쟁이 병사들이 천둥 맞고 번개 맞고 많이 죽어버리고 부상당하니까 후퇴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병들이 따라가서 뭐 이삭 줍듯이 몇 명 죽이고 이제 전쟁이 끝이 나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잘 섬기면 전쟁에도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된 이유가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그들이 살잖아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적들이 너희들을 집어삼키지 못해서 아니면 적들이 너희들이 적을 이겨서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사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서 희한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이런 희한한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를 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라고 그랬는데, 예물 바치라고 그랬는데. 근데 정작 자기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제사와 예물이 상한 심령 되라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상한 심령이 될 줄은 모르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안식일 날 노동 안 하고 뭐 세상 일 안 하고 찬송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닌데, 진짜 안식 줄 분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로 집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상 속에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너희들은 살았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율법의 의도거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글이 이제 갈라디아서잖아요. 그게 보면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막 율법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막 일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안타까우니까 3장에서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십자가가 보인다는 말도 사실은 조금, 이미 십자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인데 갈라디아 지역은 전혀 다른 지역이고 그들이 뭐 십자가를 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바꾸고 이야기하면 십자가 너희들 보이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보인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거기 살아있으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당신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당신이 저주받음으로 말하면 내가 용서받았어요 라는 걸 날마다 확인하는 건데, 그 십자가가 보인다는 것은 저주의 현재성이고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은 징조잖아요. 어린 양이 피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보이니?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주님이 피 흘려서 네가 깨끗하게 된 거 네 지금 확인하니? 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피 흘려서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어린 양이 죽어서 내가 저주 안 받고 살아났다라면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는 게 이스라엘이 살 도리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뭐를 율법을 할례를 행하니 안 하니 뭐 어떻게 하니 자꾸 뭔가를 조항을 따진단 말이죠. 그 율법을 따지는데 그 율법 자체가 어린 양의 피를 믿으라는 것이고 그분의 희생 때문에 너희들이 살았음이라는 걸 확인시키는 건데, 제대로 이렇게 깨달았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나오면 그게 율법을 다 지키는 건데, 조항에 계속해서 얽매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했으면 십자가가 너희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면 그 성도 아니고, 그게 보인다라면 왜 그런 엉뚱한 일에 집착을 하니? 이 바보들아, 멍청이야. 네가 행동을 잘해서 거룩하게 되니? 그분이 대신 저주받아서 네가 거룩하게 됐잖아. 그러면 그분의 피만 자랑하면 되지. 내가 뭘 했니 안 했니, 저 사람은 하니 안 하니, 전혀 어린 양의 희생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십자가는 현재성이야. 용서는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 왜 다른 데 관심 갖니? 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상대하는 것 같지만 블레셋과 상대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 앞에 자기의 모습과 상대하는 거예요. 성도는
남들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신경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주님은 안 보이고 이웃은 보이니까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으니까 그들과 내가 전쟁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 앞에서 용서받으면 딱 서 있으면,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 십자가 밝히 보이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허수아비예요. 근데 십자가가 현저화되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타인이 보이고 내 앞에 선 사람이 보이고, 그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로 보게 하기 위한 장치들에 지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있고 주위 나라에 뭐 블레셋이 있고 많잖아요. 그 나라들을 하나님 배치하신 이유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배치해 놓았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만 찬양되면 이웃 나라는 잠잠합니다. 그들이 설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서 멀어지면 그들이 설쳐서 공격을 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민족이야? 피 때문에 살았는데 피가 안 보이니? 라고 주님께서 촉구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사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실 때 첫 것을 죽인다는 것은 다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인다는 것은 도저히 주님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없어요. 누군가가 대신 죽는 것, 누군가가 대신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심판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무릎 꿇고 주여 심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동안 나쁜 짓 했다고 막 다른 사람한테 퍼줄 수도 있고 별짓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어린 양의 피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은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그들이 정신 차린다고 회개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신앙 믿는다는 건데, 믿는다는 것은 피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내 행동, 금식, 기도, 철야, 성경 공부, 이거는 신앙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신앙생활 한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면서 어떤 문화생활을 하고 뭔가를 하는, 요식 행위를 하는, 세례도 행하고 뭐 설교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신앙 아닙니다. 피를 믿는 것, 그게 믿음의 전부예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6월절 되는 마지막 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이시는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가정은 심판 안 할게. 그게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 제시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신앙한다라는 것은 그 피를 믿는다는 게 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피 일단 믿고 혹시나 모르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했는 거, 남의 돈 많이 훔쳤고 억울하게 남한테 피해 줬는데 그거 내가 좀 찝찝하니까 빨리 내 재산 팔아서 그 사람한테 갖다 주고, 그런 걸 자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피를 믿는다는 것은 피만 믿는 거지, 다른 것도 피도 믿고 뭐 십자가 그래 믿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신 그거는 믿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깨끗이 뭐 행동 똑바로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거 신앙 아니에요. 하나보다는 뭐 그것도 하고 나머지 옵션으로 더 하면 더 안전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피를 안 믿는 거예요.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그렇게 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 십자가 보지, 그렇지만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게 신앙, 피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지, 십자가 교회 다니는데 안 믿나? 그렇지만 십자가가 다는 아니잖아. 그게 십자가를 안 믿는 거니까 답답하죠. 그걸 몰라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 안 믿다 하면 그 사람 펄썩 뜁니다. 근데 십자가 믿는데 왜 네 행동에 의미 부여하는데? 네 철학이 되는 그거 왜 의미 부여하는데? 아니 십자가도 믿고 그 은혜로도 이것도 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 안 믿는 거지. 복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통하잖아요. 저쪽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아니 우리가 십자가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믿고 혹시나 이것도 더 플러스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걸 자꾸 막아? 플러스 하려고 그러는 자체가 안 믿으니까 플러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벽한데 그것 외에는 주님이 용납하지 않는, 막 쓰레기로 취급하면서 화를 내는데 우리 자꾸 쓰레기를 갖다 모아서 십자가하고 같이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우상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것 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데요? 그걸 우상을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래도 뭐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주님이 살려놓았고, 나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았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다른 행동들이 그냥 거기서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이걸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우리의 행동 똑바로 하면 어린 양의 피의 혜택을 입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피로 나한테 적용시켜서 천국 넣어주는 것처럼,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냥 피의 결과가 성도예요. 내가 어떻게 잘해서 구원받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피 흘려서 내가 그 심판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살려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피가 그들을 심판해서 막아버렸어요. 그게 사실은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딴 게 아니고 약속의 상자인데, 그 약속의 상자를 덮어놓은 뚜껑 맞죠? 뚜껑을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게 피가 뿌려지는 제단이에요. 피가 맨날 뿌려지는데, 그 피가 뿌려지는 거는 피 때문에 너희들이 저주 안 받고 용서받았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현재화시키는, 날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성도가 그런 존재예요.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부예요. 그게 성도가 믿는 것의 전부예요. 내가 무엇 하면 됩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대신 저주받았어.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그 용서받았다는 걸 확인시키고 확정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끝.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 주었고, 그 현장에 이방인들은 언약이나 복음을 모르니까, 저들이 모였으니까 또 우리나라를 옛날에 뺏겼으니까 공격하려고 하는가 싶어서 자기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이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탓하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언약 때문에 모여있는데 자기들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받는 자리로 모여있는데, 그들은 사람이 모이니까 혹시 전쟁이 일어날까 자기들이 지리짐작으로 먼저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공격 앞에 이스라엘 블레셋을 이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여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저걸 싸우려고 가까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유비무한, 전쟁을 일으키려면 잘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여기 준비하는 것도 없어요. 엉뚱한 짓 하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번제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 저 사람들은 전쟁에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00% 이스라엘이 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박으로, 우레로, 번개로 그냥 그들을 툭 쳐버렸어요. 야, 쓸데없는데 까불지 마. 그럼 이게 툭 쳐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끝나거든요. 그래, 그 말이 사무엘이 뭐 훌륭하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찬양이 되는 그 공간에는 누구도 거기에 손도 못 대는 것이 주님의 질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남한테 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구원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피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랑을 자기 피 희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이스라엘과 자기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 피만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아멘, 맞습니다. 피 때문에 내가 사는 거 맞죠. 내가 왜 실 때문에 성경을 쓴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내 스스로 날마다 뒤통수 치면서 그냥 피만 찬양하는 것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이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회개하면 적들도 이길 수 있어.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적이 있지 피조물에게 무슨 적이 있습니까? 태양에게 적이 있습니까? 달이 태양의 적입니까? 피조물에게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적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 뭐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당한다, 그런 개념은 원래 없어요. 다만 주님의 피가 찬양되지 않으면 성도를 향해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하셔서 언약궤가 빼앗기기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성도 아닌 사람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냥 멸망하고 엉뚱하게 해석하면서 그냥 떠나가 버리고 진짜 택한 백성들은 다시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요.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성도에게는 감사한 일이에요. 왜? 주가 우리를 피공장 속에서 계속 현저화시키는 일로 우리를 몰아세우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왜 엉뚱하게 생각하니? 이거는 십자가가 진짜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해당이 되고 아닌 사람은 그냥 엉뚱한 길로 다 빠지는 희한한 복음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며 성도가 왜 성도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아닌 자와 내가 비교되어서 그들보다 내가 더 훌륭하다든지 그들보다 더 넉넉하고 편안하게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도와 불신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신 저주받음, 십자가의 피 흘림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성도요, 그 용서가 없는 자가 불신자라는 사실. 주여, 제발 엉터리 없는 자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과연 내게 주님의 용서하심이 있는가를 날마다 살피면서 피 외에 다른 것에게서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감격하면서 주님의 피만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